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사기 16장 22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인생은 죄로 인한 실패가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 설교 및 신앙의 글을 보아도 욥의 실패만 언급하지 삼손의 실패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 욥을 운운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일어나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이 죄악이 부끄러워서 그런 것인지 죄의 결과를 이 설교로 다루는 그러한 경우들은 많지 않습니다. 즉 죄로 인한 비참한 결과에 빠진 자들을 향하여 던지는 이러한 말씀들이 희귀합니다. 오늘 저는 죄악으로 인하여 실패의 자리에 떨어진 세 사람의 삶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 세 사람은 삼손, 그리고 마가, 그리고 베드로입니다. 우리들 중에 혹시 들통은 나지 않았지만 날마다 실패하고 쓰러지고 비참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은 귀한 위로와 그리고 지침의 말씀이 될 것이. 첫째 인물인 삼손을 살펴보겠습니다. 삼손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삼손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삼손은 부끄러운 인물입니다. 소위 바람둥이이며 음욕에 불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창녀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무너뜨리고 비참한 자리에 떨어집니다. 음탕하고 간교한 한 계집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룩한 언약을 저버리는 지독히 어리석은 삼손을 보게 됩니다. 그는 뱃속부터 하나님이 따로 불러 세운 나실인이며 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계속 기생들과 함께하던 삶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인생의 말기는 비참하기 그지였습니다. 삼손은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 여인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은 1,100냥으로 매수된 더러운 여인이었어요. 매수된 여인인데 그 여인을 사랑하고 있는 삼손을 보게 됩니다. 들릴라는 미모와 홀리는 말로 삼손을 속여
그의 나실인의 언약인 머리카락의 비밀을 알아냅니다. 그래서 이 알아내는 과정 속에 삼손은 이게 엄청난 비밀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안 알려줬지만 이 들릴라의 집요함에 밀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어떻게 되냐면 너무나 괴로워서 들릴라의 그 요구가 너무나 세서 괴로워하는 삼손을 보게 되는데요. 결국은 내 힘의 비밀은 이 머리카락에 있다라고 폭로해버립니다. 결국 삼손이 잠든 사이에 들릴라는 그의 머리카락 7가닥을 밀어버립니다. 그러자 삼손은 힘을 잃게 되고 그때 그 집에 잠복하여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눈을 산채로 빼고 그리고 가사로 끌고 가서 놋줄로 묶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인생 가운데 그의 죄성으로 인한 위험을 알려주시기 위해 여러 번 위기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위기 때만 잠깐 정신을 차릴 뿐이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때만 좀 깨어있는 척하고 그리고 다시 아무 일도 없이 건강과 또 돈과 또 명예와 모든 것이 직업이 있으면 별일 없구나 하고 다시 또 기생에 들어가는 삼손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죄성을 이기지 못하고 간교하고 타락한 탕녀의 품에 떨어져 완전하게 멸망하는 비참한 인생으로 마무리합니다. 삼손은 다곤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붙들려 그의 눈이 뽑히고 소나 말이 돌리는 큰 맷돌을 짐승처럼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매일 눈 뽑힌 삼손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삼손이 이 소나 돌리고 있는 큰 소 몇 마리가 돌리고 있는 맷돌을 돌리고 있는 삼손이에요. 하루 종일. 이처럼 그는 가장 비참한 상태가 될 때까지 정신을 못 차리던 영적으로 훈련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삼손은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의 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이 삼손을 다루기를 거부합니다. 고작 삼손을 다루는 경우는 삼손처럼 이방 계집을 사랑하거나 바람을 피워서는 안 된다는 도덕적 교훈을 외칠 때가 전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삼손을 믿음의 영웅으로 부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이 나열되는 그곳에 삼손의 이름이 당당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분명히 삼손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믿음의 거장으로 인정한 삼손을 비웃을 수 있겠습니까? 삼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기간은 매우 짧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짧은 기간이라도 진실한 회개를 통해 깊은 믿음에 이르러 큰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기에 그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그의 믿음이 크게 인정을 받은 것이, 아무리 평소에 제대로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따르고 살았을지라도 만일 이삭을 바치지 못하였다면, 아니 독생자를 어찌 하나님께 바치란 말씀입니까? 하나님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불순종하였다면 그는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도 없고 그는 믿음의 반열에 설 수도 없을 것이, 아브라함도 결국은 가장 중요했던 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그의 믿음이 크게 인정을 받은 것이고 믿음의 아버지가 될 수가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은 삼손이 믿음의 영웅으로 변화되는 사건과 과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의 죄악된 삶을 살아온 삼손이라 할지라도 그는 마침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내므로 주님의 나라에서 최고의 영예를 누리는 믿음의 거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수십 년의 죄악된 삶을 살아가던 삼손이 어떻게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서게 되는가. 첫째, 삼손은 자신이 지은 죄악과 죄성 때문에 원수들에게 온갖 조롱과 핍박과 고통을 받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무도 없는 외로운 삶입니다.
마치 우리의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신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외롭고 버림받은 순간들을 지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는 달리 삼손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죄의 열매를 먹고 있습니다. 그 열매는 말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부끄러움과 손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당하는 처절한 조롱이었습니다. 물론 이 고통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죄값을 치르지는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연단을 받습니다. 그 연단은 죄로 인한 비참의 열매를 먹는 것이, 이때 그 비참의 열매는 실제로 이 세상에서 지옥처럼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주의 연단 속에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삼손은 고통과 수치 가운데 간절히 회개하면서 자신의 지나온 삶에 대하여 낱낱이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진심된 믿음을 통해 주님과의 진정한 연합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성경은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라고 증언합니다. 이는 주의 은혜가 삼손과 함께하기 시작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회개한 삼손의 마음에 역사하기 시작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삼손은 자신의 남은 삶을 주께 바칠 각오를 합니다. 자신의 생명마저 주를 위하여 바치기로 작정합니다. 지금 이러한 과정들이 삼손으로 하여금 급변하게 하는 과정이란 말씀이에요. 물론 이 과정에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동참하는 자유의지를 온 마음을 다하여 성령의 역사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이 삼손을 볼 수가 있는 것이, 자신의 생명마저 주를 위하여 바치기로 작정합니다. 자신의 죄성에 속은 스스로의 삶에 대하여 분노하며 그 수욕과 실패 자리에서 절망하지 않고 자신의 진정한 원수는 바로 내 죄성과 다곤과 세상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것과 대항하여 죽기까지 싸우기로 수천만 번 다짐합니다. 맷돌을 돌리면서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죄와 싸워 승리하리라. 주여 도와주소서.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비참함을 죄송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수천만 번 다짐합니다. 즉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겠다고 다짐하며 주의 도움을 쉬지 않고 구하였어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열매로 인한 실패와 수욕과 비참에서 일어나는 자들의 특징은 죄를 대항하여 끝없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회개의 기도와 함께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기도입니다. 내가 깨어있지 못했더니 인생 가운데 남는 점철은 죄값밖에 없구나, 죄밖에 없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면서 비참을 느끼면서 그 비참과 함께 하나님께 죄에 대하여 이 피를 흘릴 정도로, 이가 부러질 정도로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주여 나를 생각하옵소서. 그 기도의 내용이 달라요.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가운데서, 무엇을 향한 분노인가? 내 속에 그 거듭되는, 수십 년 동안 반복되는, 나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나의 인생을 지옥으로 떨어뜨려버리는 그 주인공이 내 속에 죄라는 것을 알고 자신을 향한 죄, 내 속에 있는 죄를 향한 엄청난 혐오가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또한 주를 위하여 남은 생명을 다 드리겠다는 목숨 건 희생적 기도를 드리는 것이 그 특징이에요. 목숨을 걸고 주여 내 삶을 다 드리겠어요. 이렇게 망하느니 주께 나의 삶을 다 드릴 테니 한 번만 기회 주옵소서. 살려주세요. 한편 고통과 수욕 가운데 삼손이 깨달은 것이 있으니 그것은 자신의 힘의 비밀이었습니다. 바로 그의 힘은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이었음을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자기 건 줄 알아요. 건강 자기 것인 줄 알아요.
뭐 열심히 뭐 운동하면 건강을 유지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날아갑니다. 돈 자기 것인 줄 알아요. 권력 있으면 자기 것인 줄 알아요.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죄와 싸울 수 없으며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삼손은 그의 힘은 자기 것인 줄 알았더니 이제 그 수치와 비참과 고통 가운데 내 힘은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의 힘의 비밀은 머리카락이라는 마술에 있지 않았어요. 마술에 있는 줄 알고 들릴라랑 장난을 했습니다. 그러나서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요. 그렇게 잃어버릴 줄 몰랐어요. 그의 힘의 비밀은 그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영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따라서 그가 나실인의 마지막 언약을 무너뜨렸을 때 주의 영은 삼손에게서 떠났고 그때 그의 힘은 완전하게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 그러므로 그가 깨달은 것은 자신의 능력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마음과 삶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거룩해야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원수를 이기는 능력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게 내 것이 아니었구나. 주님의 것이었구나. 왜 주님의 영이 떠났을까? 내 속에 있는 죄로구나. 한편 다니엘은 승리의 이 비결을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따라서 그는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혹시 죽게 될지라도, 쫓겨날지라도 어릴 때부터 거룩함을 지키는 것을 그의 삶의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이 배경은 지금 삼성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데, 저는 그거는 제가 안 듣겠습니다. 세상과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딱 거부하는 현상이, 그것이 다니엘로 하여금 어렸을 적부터 거룩함에 있게 하는 그 다짐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젊었을 적에 그 수없는 다짐의 기도문을 계속 반복하며 읽고 자기를 추스린 것처럼 다니엘 역시 어릴 때부터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내가 다른 걸 잘할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더럽히지 않아야겠다, 내 마음을 더럽히지 않아야겠다, 그걸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았어요.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온 인류 가운데 최고의 선자로 삼으셨어요. 그는 역사 끝까지를 내다보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은 세상의 조건을 갖춘 자들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재판장 되면 뭐합니까? 죄를 이기지 못해서 무슨 재판장이라는 사람이 무슨 전철 속에서 무슨 거울 가지고 장난이나 치고 앉아있고, 모순되는 일들이 지금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재판장이, 검사가, 하물며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망하겠습니까? 저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순식간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누구처럼? 삼손처럼.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세상의 조건들을 갖춘 자가 아니라 거룩한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리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비결은 무엇보다 먼저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러므로 바울은 복음의 비밀의 능력을 발견한 자들에게 동일한 당부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거 무슨 말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가 넘치기를 흐리는 마음으로 간절히 말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는 무엇이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너의 인생 가운데, 너의 가정을 향하여, 너희의 부부 생활을 향하여, 너희 자녀 교육을 향하여, 이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죄와 싸우는 것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개들이 컨닝하면 같이 컨닝하고, 개들이 춤추러 다니면 같이 춤추러 다니고, 개들이 뭐 옷을 이렇게 입으면 같이 그렇게 입고, 남의 등 치면서 올라가면 똑같이 남의 등 치면서 올라가고. 그들은 가정교육도 저기서 뭐 200만 원짜리 과외 한다면 똑같이 200만 원짜리 과외 하려고 그러고 경쟁 붙고. 그것은 크리스찬의 삶이 아닌 것이. 하지만 이 비밀을 알기까지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와 능력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재능을 자신의 쾌락과 자랑을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원수의 손에 붙들린 채 말로 다할 수 없는 수치와 궁핍과 고통과 좌절이었어요.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 삼손은 부끄러움과 비참 및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주님이 그를 떠나시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그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음 같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진리를 원수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수치와 비참과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발견하게 된 것이. 따라서 그는 자신이 죽고 자신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로 강하게 하소서. 이 사사기 16장 28절은 피동태로 되어 있어요. 즉 내가 원수와 나의 죄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강한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로 강하게 하소서. 이후 삼손은 승리의 삶, 그것도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주 짧은 인생 기간이었지만 그는 원수 다곤을 향하여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원수 다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시켰던 것이,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 삼손은 자기와의 죄에서의 이미 승리가 있었던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똑같은 죄성에 의해 매일 무너지는 삼손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인데 반복되는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여러분 미리 말씀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죄성을 해결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삼손과 같은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떨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죄를 짓고도 형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수치와 비참 가운데 떨어질 것이. 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원칙에는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외가 없어요. 숨어서 짓는 죄 하나님께서 모르겠어요? 예외 없어요. 반드시 그거 수리내서 망신, 비참, 손해 다 당할 것이. 언제까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따라서 지혜로운 신자라면 비참한 그 자리까지 가지 않고 돌아설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회개하기 바랍니다. 당장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이 예배와 함께 거룩한 삶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중에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하여 비참과 실패 가운데 죄의 열매를 먹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보통 자녀들 때문에 그 열매를 먹는 경우들도 많아요. 과거의 나의 많은 죄악들이 자녀를 통해서 내가 그대로 당합니다. 내가 돌아가신 부모에게 이렇게 했는데 내가 지금 이런 꼴을 당하는구나. 참 많아요. 나의 죄를 지켜본 자녀들의 방황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집을 떠난 탕자처럼 과거의 수많은 방탕과 제약들로 인하여 지금은 극심한 가난과 궁핍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화평함과 거룩함보다는 미움과 증오와 불편함과 더러움 가운데 있습니까? 행여 과거의 가정에서나 교회 그리고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더럽히는 쓴뿌리가 되었다가 지금은 왕따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에 철이 없을 때 에서처럼 정욕과 쾌락의 노예가 되어 순간적으로 망령된 마음을 갖고 내게 가장 소중한 것들과 팥죽 한 그릇을 바꾼 후 지금 돌아보니까 해도 어떻게 그렇게 돌머리였을까? 그때 왜 그 여자랑 결혼했단 말인가? 이런 사람 혹시 있어요? 계속 후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은 매일 동일한 무거운 맷돌을 돌리는 가운데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이 오직 비참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지 않는 현실,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 않는 죄악의 틀. 그래서 사람들에게 감추고 여전히 습관적인 죄 속에서 그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신음하고 있는 사람은 혹시 없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삼손을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의 영웅이 된 과정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지금 천국에 있는 삼손은 부끄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수치와 고통을 지나는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죄성이 극복된 경우는 삼손처럼 데려가지 않고요. 빨리 데려가지 않고 좀 더 오래 이 땅에 남겨두십니다. 즉 삼손은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며 자신도 죽었지만 일반 신자들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은 죽이지 아니하시고 수십 년을 더 살려두실 때가 많아요. 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그 사람 얼마나 깨끗한 그릇이에요. 평생 사용하세요. 평생. 안전하잖아요. 이는 우리의 남은 삶에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며 우리의 남은 여생에 자비와 복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러므로 혹시 이 자리에 과거의 죄악으로 인한 비참을 먹고 마시는 가운데 좌절의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한 주의 약속을 강하게 붙들고 힘차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자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징계를 받을 때 인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죄로 인하여 죄의 결과 때문에 징계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께 분노하지 말고 이 아픔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제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의 마지막 장면은 십자가상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연상시켜 줍니다. 원수 마귀를 무찌르기 위해 삼손이 취한 방법은 자신이 원수들과 함께 죽는 것이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원수 마귀와 죄의 세력을 무너뜨리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이를 위해 삼손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의 간절한 기도 속에는 내가 죽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마음이 담겨 있는데 이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은 것이. 이에 삼손은 승리를 얻고 영원한 믿음의 영웅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로 인한 책망과 고난을 당할 때 삼손처럼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진실한 마음을 갖는다면 그가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며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반드시 위대하게 사용할 것이.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오히려 그 죄로 인한 열매로 인한 아픔의 시간이 도리어 남은 인생에는 최고의 복된 순간들이 되어지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의지와 자비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삼손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열매로 아프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주를 위하여 살겠노라고 비장한 각오를 하기 바랍니다.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성령으로 살기 위해 모든 마음과 뜻을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기 바랍니다. 오직 남은 삶은 주님께 온전하고 철저하게 쓰임받길 원한다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자신을 부인하며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는 내 힘으로 될 수 없으니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붙든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끝까지 붙으셔야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도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안 되네요. 벌써 1년째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경 읽는 시간을 더 늘리십시오. 기도 시간을 더 늘리세요. 더 사생 결단하듯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난 다시 또 마귀에게 조롱감 받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빨리 아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야곱처럼 씨름하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철저한 순종을 하겠노라고 목숨 걸고 각오하기 바랍니다. 그러한 진심을 갖고 주께 돌아오면 주께서는 우리의 남은 평생에 우리로 하여금 죄와 마귀와 세상을 향하여 넉넉히 이기도록 성령으로 도우실 것이며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후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마음껏 사용하실 것이. 이제 둘째 인물로 마가 요한을 상고해 보겠어요.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교회 역사상 최초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 나라를 향한 선교사로 보낸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때 마가가 그들과 함께 떠납니다. 마가가 그들과 함께 이방 세상을 향한 최초의 선교에 참여했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만큼 초대교회에서 인정받고 쓰임받던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최초의 선교 여행이에요. 국제 선교 여행이에요. 그러나 선교 여행을 떠난 후 첫 번째인데 기독교 역사상 몇 주 후에 안 좋은 일이 발생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니 마가가 교회 역사 최초의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마가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마도 더 이상의 선교 여행의 재미가 없었든지 또는 버금 때문에 법정에 서는 것이 두려웠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자신의 형 바나바보다 바울 사도가 더 주도권이 있는 것이 배가 아팠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마가는 갑자기 선교 여행을 중도에 포기하고 버가라는 곳에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믿음을 저버린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인내가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고 이러한 한심한 결정 때문에 마가 요한은 교회 공동체에서 참으로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실 마가의 중도 포기는 다시는 하나님 나라에 쓰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실수였습니다. 불신의 행동이었고 어리석은 결정이었습니다. 이때 마가의 결정은 그 당시 교회 지도자였던 바울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하여 마가는 바울의 마음속에 한심한 작자라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요, 아무 쓸모없는 비겁한 사람으로 바울의 마음속에 낙인 찍히게 됐어요. 누가? 마가 요한이. 아무튼 세계 최초 1차 선교 여행을 중도 포기한 마가,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 없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이 마친 2년 후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바나바가 다시 마가의 이름을 들먹거립니다. 바울 사도, 이번에 다시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그러자 바울이 대답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는 비겁한 사람입니다. 그는 저번에 우리를 떠났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보기에는 마가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자격 미달이었습니다. 자격 미달이에요. 이런 어떤 사랑이나 정의 문제가 아니라 자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가다가 또 분명히 돌아갈 게 뻔한데 안 됩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바울과 의견이 달렸어요. 젊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다시 데려갑시다. 안 됩니다. 데려갑시다. 안 됩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의견이 나뉘어 심히 다투게 되었어요. 이에 사도행전 15장 39절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심히 다투어, 얼마나 다투었는가?
너랑 나랑 다시는 안 봐.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보로로 떠났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나바가 너무 상처가 된 거예요. 바울의 이 단호함 때문에. 결국 바나바와 바울이 찢어지게 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보로로 떠나고요. 이 사건 이후 바나바와 마가는 더 이상 사도행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사도행전 15장 40절을 보면 마가와 바나바 대신에 실라가 등장하여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마가는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일까요? 바울은 이 사건 이후 마가를 영원히 버린 것일까요? 이 사건이 있은 지 15년 후에 바울의 글들을 보면 놀랍게도 바울이 그의 사역을 마가에게 넘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자신의 하던 사역을 마가에게 넘겨요. 엄청난 거예요. 예를 들어 골로새 4장 10절 보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그리고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듯이. 지금 이 내용은 마가가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혀 있음을 알리면서 바울이 마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성도들은 마가를 바울을 영접하듯이 마가를 영접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레본서 24절을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즉 마가는 바울과 함께 있으며 바울의 동역자로 있습니다. 더욱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사역에 유익하니라라고 증거해요. 지금 바울은 마가를 자신에게 유익을 끼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죽음 직전에 마가를 간절히 찾고 있는 것이, 바울은 그의 복음 사역에 마가가 큰 도움과 유익을 주었다고 증거하며 그를 만나길 원하였고 그의 사역을 언제든지 마가에게 건네주고자 했던 모습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은 마가를 버리지 않으시고 새로운 시작을 주셨다는 사실이, 하나님은 그에게 끊임없는 기회를 줬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믿음으로 저버리고 부끄러운 결정을 내렸던 마가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바울은 받아들였던 것이, 더욱 놀라운 것은 비겁하고 겁이 많아 도망을 쳤던 이 마가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위대한 사역 뭐지요? 마가복음을 쓴 저자가 됐어요. 마가복음. 모든 이 복음서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마가복음이에요. 이는 마가가 엄청난 영예를 누리게 된 것을 의미해요. 이처럼 인생 가운데 큰 실패를 했던 마가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를 얼마든지 일으켜 세우고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은 마가는 또한 주님께 남은 평생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걸 발견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똑같이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베드로의 배반이 가룟 유다의 배반보다 덜한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을 보면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한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말했다고 증거합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배반에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가룟 유다의 제일 큰 문제는 우리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며 새로운 출발을 원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데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자비가 무엇인지를 몰랐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무시하였어요.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자신의 죄악을 위함인 것을 모르고 도리어 십자가를 부끄러움과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용서를 의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의지하며 죄악과 좌절 속에서도 비참과 실패 속에서도 주님을 기다리며 바라보았어요. 바로 이 부분이, 물론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그들 자신에게 있지 않고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나타난 자유의지적인 행위는 남에게 핑계할 수 없는 차이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주님이 자신을 찾아오기 전에 밧줄에 목을 메고 자살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의 기회를 거부하였던 것이, 그러나 베드로는 낙심 가운데 인내하며 견디고 있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기회를 잃고 실패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그에게 새 출발을 허락하셨어요. 지금 한국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자살할 때는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지요. 그러나 자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서 조금만 더 견디고 다시 살면, 그때 자살했더라면 인생이 끝났을 텐데 자살하지 않고 다시 일어난 사람들 중에는 정말로 그 인생이 놀랍게 거룩하게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예요. 베드로는 낙심 가운데 인내하며 견뎠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기회를 잃고 실패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그에게 새 출발을 허락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까? 이것이 복음에 서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나누는 기로점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그 사람은 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때리셨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내가 얼마나 인생 가운데 주님을 쫓아다녔는데, 얼마나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그 마음속에서 그 다음 단계 뭔지 아십니까? 마귀에게 들려서 하나님을 저주해요. 끝없는 저주를 합니다. 그것이 가룟 유다예요. 그리고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도 나를 결코 버리지 않아. 나를 버리지 않아. 그래, 맞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나는 죄덩어리. 주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리고 붙드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죄성을 뚝 하고 암세포와 암 모든 것들을 잘라 떼어내는 것처럼 떼어내버리시고 그를 새롭게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십시오. 저는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인생은 어떤 풍파가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IMF 때 뭐 누가 기대나 했습니까? 어떤 풍파가 이상해 누구에게 닥쳐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다리가 부러지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이러면 끝이고요. 아, 다리가 부러진 거 보니까 내가 참 죄도 많았구나. 난 지옥불에 합당한 존재야.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하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위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깨끗하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니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 소망을 갖길 원합니다. 힘을 얻길 원합니다. 과거의 실패를 과거로 던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70번에 7번이라도 우리에게 무한한 기회를 주시며 다시 출발하기를 바라시는 분임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죄성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실패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이해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얼마나 후회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리석음과 실패와 고통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영원한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분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실패에 따른 고통의 기간은, 여러분들이 마음만 정신 차리면요, 그때 그 기간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따로 만나시고 따로 사랑하여 주시며 우리의 죄성을 제거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더 큰 축복과 기회를 주시는 훈련의 기간인 것이에요. 영원히 죽는 그날까지, 그때 나는 실패 가운데 있었는데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혀를 차고 있었는데 그때 나와의 하나님과의 단둘의 만남, 그건 자신만이 아는 가장 깊은 사랑의 순간들이고 비밀들인 것이 훈련의 기간이. 그리고 반드시 고통이 지난 후에는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이, 그 십자가가 담고 있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험악하고 부끄럽고 완전히 좌절할 수밖에 없는 실패처럼 보이는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승리의 영광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승리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패와 고통 가운데 쓰러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또다시 새 출발의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 죄성에 쓰러지는 베드로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내 위대한 자리까지 올라오는 데 있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뜻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자만의 죄성을 제거한 후에 그리고 너의 비참 가운데 그 비참을 지난 후에 다시 돌이킨 후에 나의 양들을 굳게 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주께서 치르신 십자가의 희생과 중보기도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새 출발의 기회를 다시 얻을 자격이 되지 않지만 내 대신 우리 주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 주님이 주신 새 출발의 기회를 붙들 수 있는 것이, 그때 우리 주님은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셔서 우리를 돌이키시면 그때 우리의 사명은 이 세상의 낭망한 영혼들과 기회를 잃은 영혼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아이의 아내와 불륜을 행하고 나아가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다윗은 비참과 고통과 좌절 가운데 떨어지게 됩니다. 요압 장군의 칼 앞에 꼼짝 못하는 다윗이 돼요. 꼼짝 못합니다. 요압은 다 알거든요. 다윗을 그 군사력 가지고 언제든지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자리에 있었어요, 요압은. 그래서 다윗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 요압이었어요. 꼼짝 못합니다. 꼼짝 못해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얼마나 무서운 악한 존재를 깨닫게 되면서 나단의 선자의 지적을 받은 후에 끝없는 눈물을 흘리고 그의 침상과 베개가 다 눈물로 적시도록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어요.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고 이 다윗이 결심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주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영으로 과거에 내가 누렸던 평강만 다시 주신다면, 그리고 그것이 메시아를 통해서 자신에게 허락될 것을 확신하면서, 다윗은 그 확신 가운데에서 무엇을 주님께 약속하는지 아십니까?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님이 얼마나 자비가 많으신 분인지, 죄 가운데 멸망을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도 이제 이 비참과 궁핍 가운데 있다면 나도 너희보다도 수천 배 더 악한 자리에 있었고 비참 가운데 있었는데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 분이고 얼마나 새로운 기회를 다시 주시는 분인지 그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주의 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으로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로마서 4장에 보면 이 다윗의 고백이 나와요. 죄를 지었어도 그 죄를 죄라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복을 받은 다윗은 그 남은 삶에 뭘 했어요? 이제 과거의 그 유치찬란한 죄악들을 다 내던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영혼의 낭떠러지와 인생의 낭떠러지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은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쫓아봅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어요.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열심히 제가 이렇게 외쳤더니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여기 속에 혹시 내가 주님을 버릴 때는 어떻게 되시죠? 그러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버리면 어떻게 되죠?
바로 당신이 주님을 버리는 것 때문에 이 글을 주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주님을 버리더라도 두들겨 맞고 돌아오게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주님 다시 믿어. 주님 도망가지 마시고 매 맞지 말고 지금부터 하나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므로 감사합시다. 어둡고 차가운 마음속의 그림자를 벗어던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오 주여, 실패와 좌절과 고난 속에서도 주를 만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미래에 더 크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하여 다시 새 출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새롭게 시작하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이것은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문제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어떤 실패 자리에, 어떤 죄악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오늘 동일한 원칙으로 내가 실패하였으니 더 난 주님이 필요해. 더 예배가 필요해. 더 기도가 필요해. 더 말씀이 필요해. 더 거룩한 공동체가 필요해 라고 하시면서 나아오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성들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귀하게 사용하시는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 그러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삼손과 또 마가 요한과 베드로의 실패를 보고 그들이 얼마나 큰 비참 가운데 있었는지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비참 속에서 그들의 연약함과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거룩하게 만드신 후에 그의 남은 평생들을 복 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죄를 합리화시키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주님께 더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기 힘쓰는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며 그 평강과 기쁨을 맛보면서 넉넉히 이 세상과 마귀와 우리 속의 죄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사오니 그러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뚜렷한 복들이 저희들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을 알려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